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6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달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민수기 32장 16절로 27절의 말씀으로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6월이 될 때마다 정말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 목숨을 초계와 같이 아끼지 않고 버리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바치고 이 나라를 지켰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에 나라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나라가 극도로 분열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반으로 갈라져서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한 나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기도하고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민수기 3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을 전부 다 점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뛰어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제사장 엘라살과 모세와 회중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단 동쪽의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냥 두고 가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목숨 걸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열애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모세가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와서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게 할 정도로 낙심하게 만들었다. 그 낙심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40년을 방황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자가 다 죽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걸 같이 책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나만 좀 예외로 열애로 빠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군대를 장교로 다녀왔기 때문에 아침마다 점호를 하고 아침마다 당직을 서고 할 때마다 이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병사들을 깨워서 다 점검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같이 운동을 합니다. 구보를 하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이지만 돌기 전에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 열해.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나오면 괜찮은데 꼭 한두 명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진짜 몸이 아프거나 다쳤거나 뛸 수 없는 사람이 나오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멀쩡한데 어제 꿈이 이상해서, 그리고 누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난 저거보다 더 안 좋은데, 나는 지금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엊그저께 작업하고 훈련해서 지금 몸도 힘든데 내가 쟤보다 힘들면 더 힘들지.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애할 방법을 찾아내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사기가 뚝 떨어지면서 다 같이 뛰어도 기쁘게 뛰는 게 아니라 억지로 뛰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것도 루벤은 12지파 중에 장남 가장 첫 번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게 해달라, 이곳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게 되고 너희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탐욕대로 욕심대로 뭔가 실수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힘 빠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때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구나 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곧바로 하던 이야기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많고 가축이 많기 때문에 또 이곳에 길르앗과 같은 곳은 목축하기 좋은 땅인데 여기 원주민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남아서 여기를 또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남을 수 있도록 성을 다시 수축하게 하고 그리고 가축들이 여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들보다 앞서가겠습니다. 함께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의 모든 전쟁에 다 참여하고 우리의 형제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난 후에 그때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때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죄를 지은 줄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비록 가다 곁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제자리를 찾아올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6월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에 주신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가면서 방황하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과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좋다.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곳에 성읍을 짓고 그리고 너희의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라. 대신 너희가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 번 말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보다 앞서서 여호와 앞에서 이 강을 건너고 여호와 앞에서 먼저 나가 전쟁하고 여호와 앞에서 먼저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난 후에 돌아오겠다고 한 그 약속을 너희는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때때로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도 깜빡 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그 약속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 내 자신이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약속한 거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약속했으면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로는 듣습니다. 네, 맞지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현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우,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과거의 나쁜 습관들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남들 눈을 속이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한 거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너희들은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월을 맞이하면서 이 6월 한 달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합니까? 저는 그 약속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왜냐하면 저런 말 한마디라면 저 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원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제도를 바꿔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신뢰를 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어떤 당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하는 그런 지도자만 그래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약속한 거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임직하면서 임직 교육 받으면서 백성 우리 또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공예배 힘을 다해서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약속해요. 그런데 임직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은 제가 딱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이에요.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1명. 그런데 전 그것도 감사해요. 왜 그러느냐? 그 10명 중에 1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약속을 하며 이제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순종할 것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요, 순종을 진짜 싫어해요. 왜 자꾸 순종하라 그러고,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살라 그래? 내 맘대로 살면 안 돼?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 받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고 사람과 약속했고 우리가 그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가 경건절제 및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10가지 규칙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씩 때가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하나하나 선포할 때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실천하고 될 때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가장 좋은 이동수단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수단이 지금까지 현대 과학기술로 발달한 모든 것들로 볼 때 친환경 에너지로 다니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2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난 고경도 장로님, 김금자 권사님 진짜 존경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일주일 내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모르시죠? 아니,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힘들고 또 자전거 빵꾸나고 타이어 갈고 그러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빨리 다닐 때 보지 못하던 거 천천히 다니니까 보이고, 또 건강을 생각하니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우리에게 참 좋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가지만 우리가 택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시작하면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갈 길을 가려 하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순종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순종하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내 탐욕과 욕심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닫고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3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먼저는 받은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며 우리 개인의 생각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더 생각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내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질서 있게 법대로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끝으로 우리 가운데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몸과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6월 세 달을 열어주시고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경건절제와 환경주일로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 2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초하루 새벽 기도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가슴에 새기를 원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며 개인의 생각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님이 21대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안정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법대로 질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의 하나가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병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단강 건너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마음이 두려워하고 떨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가 지적당할 때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금 사명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질서와 헌법과 모든 것들을 지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온 나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초하루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이웃사랑 봉헌을 드리며 매달 초하루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 나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손길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선교장학 헌금 또한 이 장학봉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